제1장 천사를 만난 스웨덴부리.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에 대한 토론. 한 번은 동쪽 하늘을 날면서 북쪽, 서쪽, 그리고 남쪽을 향해 나팔을 부는 천사를 보았다. 천사는 타오르는 것처럼 번쩍거리는 붉은 루비와 사파이어가 박힌 띠를 메고 있었는데 움직일 때마다 그 뒤로 옷자락이 반짝이며 펄럭거렸다.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날던 천사는 나와 가까운 지점에 오자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땅에 닿자마자 똑바로 선 그는 나를 보고는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이것은 중간 영계에서 남쪽을 보며 언덕에 서 있던 내가 겪은 영적 체험이다. 천사가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걸 봤습니다. 나는 유명한 학자와 지혜로운 명사들을 이 언덕으로 불러서 지상에 있을 때 생각하던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에 관해 토론하게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심부름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쪽 천국에 우리 공동체로 갓 들어온 일부 신천들의 말에 따르면 지상에서는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에 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나의 형제와 친구들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은 내게 내려가서 자연계를 떠난 인간들이 가장 먼저 모이는 중간 영계에서 최고의 현인들을 모으라.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기독교인들이 천국의 삶에 대해 그토록 무지한 게 사실인지 알아보고 우리에게 알려라라고 말했습니다. 천사의 말이 이어졌다. 잠시 후면 현인의 무리들이 이쪽으로 몰려드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들이 모일 방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북쪽에서 두 무리, 서쪽에서 두 무리, 그리고 남쪽에서 두 무리의 사람들이 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이 도착하자 나팔 든 천사는 준비된 방으로 그들을 안내했고 무리들은 구역에 따라 배정된 자리에 앉았다. 모두 6무리인 듯 했지만 너무나 빛나는 나머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7번째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동쪽에서 온 무리였다. 천국은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라면 모두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330방. 모든 무리들이 모이자 천사는 모인 이유를 설명하고 무리들에게 돌아가면서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에 대해 자신이 아는 바를 발표해 볼 것을 주문했다. 각 무리는 서로 마주 볼 수 있게 둥글게 모여 전생에서 자신이 가졌던 생각을 바탕으로 이 주제를 검토하고 다시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의견이 정리되자 첫 번째 무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은 천국에서 산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천국에 살러 가는 모든 이들에겐 천국 축제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결혼식에 참석한 이가 결혼식 축제를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우리 위에 잘 보이는 곳에, 그러니까 한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것은 축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으로 다른 곳과 비할 바가 없습니다. 천국엔 즐거운 이벤트와 화려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우리들은 인식과 육체적인 감각 모두에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행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천사들은 사람의 행위는 보지 않고 마음의 의중만 본다. 계시록 해설 185항. 이 말이 끝나자 북쪽에서 온 두 번째 무리가 이의를 제기하며 말했다.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란 천사들과의 교제가 거기에서 피어나는 즐거운 대화뿐입니다.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면 미소가 활짝 피고 재치 어린 말 속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지요. 끝도 없이 다양한 이러한 형태의 교제와 대화 외에 천국의 기쁨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을 숙고해 본 끝에 세 번째 무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의 잔치 외에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식탁에는 맛있고 기름진 음식들과 고급 포도주가 풍성할 것이며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신나는 화음과 플룻 소리에 맞춰 젊은 남녀들이 춤을 추겠죠. 그리고 저녁에는 배우들의 무대 연기가 펼쳐질 겁니다. 이후에도 잔치는 계속될 겁니다. 매일 영원히. 이 말이 끝나자 네 번째 무리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에 관한 많은 개념들을 뒤집어오면서 다양한 종류의 기쁨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그 기쁨들을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천국의 기쁨은 공원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일나무,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동서와 남북으로 쭉 뻗은 공원이 아니면 천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무들 가운데는 위풍당당한 생명나무가 있어 하늘의 성도들은 그 주위에 둘러앉아서 맛있는 열매를 맛보며 향기 좋은 꽃들로 화환을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봄의 공기 속에
속에서 열매들은 끝없이 생겨나고 매일 새로워집니다. 과일들은 끊임없이 자라고 꽃을 피웁니다. 봄 날씨는 매우 포근하기 때문에 영혼들은 매일 새로운 기쁨으로 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젊음의 꽃을 피우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창조되었던 태고 상태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아담과 이브의 정원으로 돌아가서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죠. 남쪽에서 온 지성인들의 첫 번째 무리는 다섯 번째 무리가 말했다.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은 왕족과 귀족의 그것을 넘어서는 최강의 권력과 호화로운 보물, 그러니까 지극한 호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그러한 호사를 누렸던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요, 그것을 영원히 누리는 것만이 영원한 행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면서 왕과 왕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로부터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들의 왕이자 주님의 자녀에게 왕좌에 앉아서 천사들의 시중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의미하는 새 예루살렘은 문은 진주로, 거리는 순금으로, 성벽의 기초는 순금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로 우리는 천국의 장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금과 보석이 번쩍이는 집을 얻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지위를 얻습니다. 그러한 조건 안에 영원한 기쁨과 극도의 행복이 내재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굳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한 천국 삶의 다른 상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남쪽에서 온 두 번째 무리인 여섯 번째 무리가 의견을 내놓았다. 모든 천사는 각각 쓰임새가 있다. 부부의 207항.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찬미, 영혼 같은 경건한 휴일, 그리고 노래와 환희로 가득한 복된 예배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다는 사실은 완전한 확신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무리 중 몇몇은 화려한 등을 진열하는 것,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것, 초대형 나팔을 지닌 교황이 선두에 서고 고위 및 하위 추기경들과 주요 관련자들이 그 뒤를 이으며 종려나무를 든 남자들과 금으로 된 성상을 손에 든 여자들이 뒤를 따르는 장엄한 행렬이 그런 찬미에 포함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천국의 동쪽에서 온 일곱 번째 무리는 그 빛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나팔 든 천사와 같은 공동체에서 온 천사들이었다. 여섯 무리의 말을 들은 그들은 지상의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두들 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사실일 리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토록 무지몽매할 리 없어요. 우리도 내려가서 사실인지 알아봅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이 천사들은 나팔을 든 천사에게 말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천국을 갈망해 왔고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사후에 자신이 가졌던 환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한 기쁨이 어떤 것인지 실제를 알게 되면 그들은 환상에서 벗어나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이는 지상에서 천국에 관해 생각해 보았고 그곳에서의 기쁨은 무엇일까에 대해 천국을 갈망할 정도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중간 연계에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팔 든 천사가 여섯 무리의 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를 따르면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것들로 가득한 천국으로 안내하겠소. 천사들이 천국의 생애에 대해 답하다. 부부의 44항. 어느 날은 지상을 갔떠난 세 명의 영혼들이 중간 연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사물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상에서의 삶과 다르지 않고 자신들의 모습도 죽기 전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지막 심판일이 되어야 무덤 속에 대해 던져둔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고 만지고 사물을 다루어 보았다. 그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를 더 맑은 눈으로 바라보고 사물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으며 따라서 만물을 더 완전하게 보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그들과 마주친 천사의 영 두 명이 그 자리에 멈추면서 말을 걸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저희들은 지상을 떠나 막 새로운 세계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온 셈이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던 참입니다. 천국에 대해 알고 싶은 세 명의 신참 영은 천사의 영들에게
천국에 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3명의 신참 영 중 2명은 젊은이였는데 그들의 눈은 성에 대한 관심으로 반짝였다. 이를 눈치챈 천사의 영이 물었다. 여자 영들을 봤겠지요? 네, 봤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일찍이 본 적이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들은 젊고 활력이 넘칩니다. 미의 화신으로 불러도 될 만큼 아름다운 여자들도 있고 예의 범절의 화신으로 불러도 될 만큼 태도가 바른 남자들도 있지요. 그런 여자들의 미모와 남자들의 태도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 잘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후에 천사들의 안내를 받는다. 참된 기독교 255항. 젊은 신참 영들은 영계에서의 인간의 몸이 자연계의 인간의 그것과 같은지 물었다. 대답은 이러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어떤 것과 달라지는 법이 없지요. 남자 여자는 자신이 창조된 완벽한 형태 그대로 살아갑니다. 원한다면 저만치 물러나서 제 몸 가운데 없어진 부분이 있는지 예전과 똑같은 사람인지 살펴보십시오. 신참들은 또 질문을 던졌다. 육체가 지상에서와 똑같다면 천국에도 성적인 사랑이 있나요? 천사의 영이 대답했다. 사람들의 성적인 사랑은 없지만 천사의 성적인 사랑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순수하고 외설적인 유혹이 없는 사랑이지요. 이 말을 들은 신참령들이 놀라서 물었다. 유혹 없는 성적인 사랑이 가능하다니 놀랐군요. 어떤 사랑이 그런 건가요? 어떤 쾌락도 유혹도 없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들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다. 천국의 행복이란 건 정말 몸이 건조하군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천국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은 무익한 죽은 사랑 아닙니까? 이 말에 천사의 영들이 소리내어 웃으며 대답했다. 천사의 사랑, 그러니까 온전한 천국의 사랑은 내적인 즐거움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마음, 완전한 가슴의 즐거운 확장입니다. 마치 가슴 안에 심장과 폐부가 연극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과 소리와 말이 들리는 연극 말입니다. 이러한 연극은 성과 성, 남자와 여자 간의 교류를 만드는데 그 자체가 순수하면서 달콤하기 그지없습니다. 천국에 새로 들어온 영들은 그들의 순수함을 시험당합니다. 신참 영들은 그들의 사랑의 됨됨이를 알아낼 수 있는 절세 미인들로 이루어진 무리에 넣어집니다. 이 미녀들은 목소리와 말, 눈과 몸짓, 풍기는 분위기로 신참 영들이 반대편 성에 대해 가지는 사랑을 알 수 있지요. 만약 그 사랑이 건전하지 않다면 미인들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서티로스나 원숭이를 봤다고 합니다. 사랑이 깨끗하지 않으면 영들은 몸이 변하여 천사들의 눈에는 송아지나 표범의 다리를 가진 털 덮인 동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판단된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내 추방당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참 영들이 다시 물었다. 그래서 천국에는 성적인 사랑이 없다는 거군요. 하지만 중요한 생명력이 고갈된 천국의 사랑이란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젊은 남녀들에게 그러한 만남은 역시 몸이 건조한 것 아닌가요? 우리는 가축이나 돌덩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받아들이고 느낀다고요. 이 말을 들은 천사의 영이 엄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아직 음란하기 때문에 순수한 성애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순수한 성애는 정신과 마음에서는 그 자체로 기쁨이지만 심장 밑에 위치한 육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순수함이 심장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 사랑을 지킵니다. 사람이 심장 위로 올라갈 때 남자 천사들은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내밀하고 행복으로 가득한 상대편 성에 대한 사랑의 즐거움과 함께 젊은 녀석의 아름다움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에게도 부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도 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반대편 성에 대한 음란한 사랑과는 공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부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며 순수하지 못한 사랑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여러 사람이 아닌 반대편 성을 가진 한 사람을 향한 것이기에 영적인 사랑이고 따라서 육체적인 기쁨을 동반하지만 육체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즉 그것은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 말에 천국의 성애에 대해 이야기된 2명의 청년 영들이 말했다. 천국의 성애는 정말 놀랍군요.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달리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천사의 영들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주었다. 깊이 생각해보면 당신의 성애는 혼의 사랑이고 부부의 사랑은 그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둘은 알갱이와 쭉정이 그리고 사람과 짐승만큼이나 다르니까요. 천국의 여자들에게 혼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되물을 겁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어쩌면 당신의 입에서 우리 귀를 이토록 괴롭히는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사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그것은 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반대편 성을 가진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젊은 남자가 주님이 주신 젊은 여자를 보고 그녀를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녀 또한 그를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짝이 될 두 사람이 만나면 즉시 서로를 알아보고 먼저 영혼과 영혼이 그 다음에는 마음과 마음이 결합합니다. 그리고 가슴과 가슴이 들어오고 결혼한 뒤에는 그 이상의 것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사랑은 완전해집니다.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한 사람이 될 때까지 매일 더 자라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랑이지요. 다른 천사의 영이 덧붙였다. 천국의 여자들은 남녀 사이에 다른 사랑은 전혀 모른다고 맹세할 겁니다. 그들은 둘의 영원한 결합을 둘이 한 몸이 되기를 열망할 정도로 확실하고 상호적인 관계없이 어떻게 남녀 사이에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천국 사람들은 음란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이 존재하고 가능하다는 사실도 전혀 모릅니다. 음란한 사랑이나 혼의 사랑은 천사의 전신을 차갑게 만들지만 순수한 사랑은 천사의 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천국 남자들의 모든 신경은 창녀를 보면 느슨해지고 아내를 보면 팽팽해집니다.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과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천국과 지옥 399항. 이 말을 들은 세 명의 신참들은 천국에서도 결혼한 배우자들 사이에 지상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존재하는지 물었다. 놀랍게도 천사의 영들은 완전히 똑같다고 대답했다. 신참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이 지상에서와 같은 육체적인 쾌락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임을 간파한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천사의 감정과 촉각은 인간의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능력이 없는 사랑이 무슨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사랑은 식고 차가워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잣대이자 정도를 결정짓고 기초가 되는 것은 성능력이라는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반이요 지지되어 만족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고차원적인 것은 저차원적인 것 덕분에 형태를 갖추고 모양이 세워지고 존재를 이어간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그러하게 육체적인 쾌락 없이는 부부의 사랑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참들은 천국에서도 육체적인 쾌락의 결과로 자식이 태어나는지와 만약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쾌락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를 물었다. 세속적인 차원의 자식은 아니고 영적인 자식이지요. 천사의 영들이 대답하자 신참들이 물었다. 영적인 자식이란 게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쾌락은 두 배우자를 선과 진리의 결혼 안에서 더욱 완전하게 결합시킵니다. 선과 진리의 결혼으로 생기는 결과가 사랑과 지혜입니다. 천국의 결혼에서 남편은 지혜이고 아내는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둘 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정되고 탄생되는 유일한 자손은 영적인 자손뿐이지요. 지상 사람들과 달리 천사들이 관계 후 실망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낡은 것을 대체하고 새롭게 꾸며지는 새 활력의 지속적인 유입으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봄날 같은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세 명의 신참들이 물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바로는 천국 사람들은 천사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천사의 영들이 대답했다. 천국을 올려다보면 대답을 알 것이요. 왜 천국을 올려다봐야 하죠? 신참들이 물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모든 해석이 거기에 나오니까요. 말씀은 근본적으로 매우 영적인데 영적인 천사들의 성경의 영적 의미를 알려줄 겁니다. 잠시 후 그들 위로 하늘이 열리더니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 천사들이 말했다. 지상처럼 천국에도 결혼이 있지만 그것은 선과 진리의 결혼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는 그 누구도 천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영적 결혼, 즉 진리와 선의 결혼입니다. 사후의 천국이 아니라 지상에 있을 때의 선과 진리와 결혼하는 것이지요. 결혼식에 초대받은 5명의 어리석은 여인들이 선과 진리의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도 없었고 가진 거라고는 오직 등뿐이었죠. 기름은 선을 상징하고 등은 진리를 상징하며 결혼식에 참가하는 것은 선과 진리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3명의 신참 영들은 이 말에 기뻐하며 천국에 대한 열망과 그곳에서 결혼하고 싶은 기대에 부풀었다. 그들은 말했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덕적인 고상한 삶에 힘써야겠군요.
천사가 들려준 놀라운 이야기 부부의 355, 356항. 한 번은 중간 영계를 관찰하다가 지상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은 들판의 남자들을 보고 막 지상에서 온 사람들임을 알았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대화를 들어보니 그들은 천국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천국에 대해 무언가를 아는 한 명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국에는 에덴 동산 같은 환상적인 정원, 보석으로 꾸민 천상의 양식을 얹은 은기둥이 늘어선 호화로운 궁전, 그리고 천사들이 출입하는 커다란 현관과 벽옥과 사파이어로 만든 집 등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그 어떤 기교와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구들로 채워져 있답니다. 천사들에 관해 말하자면 남녀 천사들이 모두 있습니다. 젊은 남자와 남편도 있고 젊은 여자와 아내도 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지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지만 아내들은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요. 아내들은 천국의 사랑에 살아있는 형상으로 보이고 그들의 남편은 천상의 지혜가 살아있는 형상으로 보입니다. 이 부부들은 모두 젊고 부부의 외에 다른 성에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다 믿을 수 없게도 내가 들은 바로는 남편들의 성 능력이 끝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부부의 외에는 다른 성애가 없다는 것과 남편들의 성 능력이 끝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신참령들은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런 능력은 불가능합니다. 지어낸 이야기임에 분명해요. 그때 천국에서 내려와 그들 틈에서 대화 듣고 있던 천사 한 명이 불쑥 뛰어들었다. 나는 천국에서 온 천사입니다. 나는 아내와 1000년 이상을 같이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세월 모두 지금 당신들이 보는 모습 그대로 한창 때의 청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내의 사랑으로 얻은 것으로 내겐 성 능력이 끝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사실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니 이 문제를 지성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지요. 순수의 상태라고 부르는 태고의 인간 상태에 대해 여러분은 거의 모르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정신의 모든 내적 경로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어서 사랑과 지혜, 즉 선과 진리가 자연스럽게 결합합니다. 사랑과 관련이 있는 선과 지혜와 관련이 있는 진리는 늘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합하고자 합니다. 정신의 내적 차원들이 열리면 연합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이러한 영적 부부애가 자유롭게 흘러들어가고 그 결과 성능력을 낳게 됩니다. 영혼은 선과 진리의 결합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결실을 맺고 유사한 것을 생산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입니다. 내적 속성들은 자신들도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늘 외적인 결과를 자신의 목표로 여깁니다. 사랑과 지혜의 결혼이 한 사람의 영혼으로부터 내적 차원들을 풀어내주면 결실을 맺고 유사한 것을 생산하려는 영혼의 끊임없는 노력은 육체적인 것이 됩니다. 결혼한 남녀의 육체적 행위는 영혼의 이러한 노력에서 오기 때문에 끊임없는 성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분명합니다. 생식력이 무한한 것은 사랑이라는 천상의 속성과 지혜라는 영적인 속성, 그리고 그 결과 자손을 통한 지상에서의 번식이라는 생산과 영속의 영역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상의 영역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채웁니다. 그들의 정신으로부터 육신의 가장 외적인 부분까지 나아가 생식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영혼에서 시작하여 정신의 높고 낮은 분들을 관통하고 육신의 가장 외적인 부분까지 그 길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태고의 창조 상태로 자신을 되돌려 놓도록 허락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그러한 능력과 성적 에너지와 남성다움을 1000년 동안 간직해왔다는 사실을, 성 능력의 상실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설명했던 영역이 성 능력을 새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부부에는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싹트고 결실 맺기를 갈망하는 봄의 온기와 같습니다. 천국에는 그 외에 다른 온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천국의 부부들에게 봄의 온기는 늘 함께 존재하고 그들의 성 능력은 이와 같은 끊임없는 영향력에서 옵니다. 천사들은 육신이나 지상의 것이 아닌 천국의 것을 생각한다. 하늘의 비밀 6226항. 그러나 천국의 번식은 지상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자식은 영적인 개념입니다. 사랑과 지혜, 즉 선과 진리와 관련된 자식이죠. 아내는 남편의 지혜로부터 지혜에 대한 사랑을 얻고 남편은 아내의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사실상 아내는 남편의 지혜가 만든 사랑이 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의 지혜가 만든 사랑이 되길 원하고 남편의 영혼의 산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여자에서 아내이자 동등한 동료로 바뀌는 과정이지요. 그것은 또한 세월을 거듭하면서 영원까지 아내 안에 깊은 우정과 함께 사랑이 커지고 남편 안에 그 행복과 함께 지혜가 커지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천국의 천사들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마친 천사는 지상에서 새로 들어온 신참들을 보더니 말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성적으로 흥분되는 동안만 배우자를 사랑했고 욕구가 만족된 뒤에는 외면해 버렸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는 성적 흥분 때문에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적 흥분은 사랑에서 오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흥분하죠. 따라서 마음가짐을 바꾸면 여러분도 이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다면 몸과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그 몸과 마음을 이끌어주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상호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둘을 하나로 결합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상태나 천상의 애정에 들어가면 천사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늘의 비밀 3827항. 천사는 말을 이었다. 나는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 안에 주입되고 있는 부부애나 합법적으로 하나로 결합하려는 성향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지혜를 번식시키는 능력과 같은 의미인 자식을 낳는 남자의 능력에 관해서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는 정도만큼, 즉 선을 위해 진리를 사랑하는 정도만큼 진정한 부부애와 성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요. 천사는 말을 멈추었고 그의 말을 들은 영들은 끊임없는 성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기분이 들뜬 그들이 천사에게 재촉하듯이 말했다. 천사들은 정말 운이 좋아요. 천국 사람들은 영원한 청년의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청년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군요. 어떻게 하면 그런 힘을 얻는지도 말해주세요. 천사가 대답했다. 간음을 악으로 여겨 피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저는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을 악으로 여겨 피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다른 악도 같은 방식으로 피하지 않으면 간음의 악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음은 모든 악이 합쳐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들을 피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악은 주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천사는 떠났고 신참 영들은 실망한 채 사라졌다. 악령은 신을 부정하고 자연을 믿는다. 참된 기독교 80항. 한 번은 악령 하나가 허락을 받고 지옥에서 올라왔다. 그는 여자 하나를 데리고 내가 있는 집으로 다가왔다. 그들을 본 나는 창문을 닫고 유리를 통해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악령에게 어디서 왔냐고 묻자 그는 동료들의 무리에서 왔다고 말했다. 여자는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 그의 대답은 똑같았다. 여자는 요부들의 무리에 속해 있었다. 요부들은 환상을 이용해서 온갖 종류의 옷과 몸매와 액세서리를 갖춘 모습으로 변신하는 데 능했다. 이들은 보통 화환을 쓴 비너스의 몸에 왕비가 쓰는 그리스식 망토를 거치고서 은빛 지팡이를 흔들며 요염하게 걷는다. 중간 연기에서 남자들을 홀리는 여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데 그들은 이와 같은 환상을 만들어내는데 열심이다. 나는 악령에게 그녀가 아내인지 물어보았다. 아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여자는 내 첩이요. 그때 여자가 악령 속의 욕망을 일깨웠다. 이 또한 요부들에게 매우 능한 일이다. 이에 악령은 여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말했다. 나의 여자 아도니스요. 그러나 뭔가 더 심각한 속사정이 있었다. 나는 악령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학자입니다. 내 머리에 월계관을 못 보셨나요? 그의 아도니스는 재주를 부려 월계관을 만든 뒤 그것을 뒤쪽에서 그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선생들의 집단에서 오셨으니 하나님에 대해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믿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악령이 대답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연이라고 부르지요. 우리 중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은 그것을 대기라고 부르는데 그들에게는 공중이라는 뜻입니다. 현자도 그것을 대기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거기에 외부 공간도 포함시키죠. 신, 천국, 천사 같은 것들은 빈말이고 하늘에 펼쳐지는 이상한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환상일 뿐입니다. 지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만물은 태양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날 수 있는 곤충과 날 수 없는 곤충들 모두 태어나는 봄을 태양이 매번 되돌려주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새들이 서로 사랑해서 번식하게 하는 것도 태양의 열 아닌가요? 씨앗이 새싹으로
그리고 결국 과실이 되는 것은 태양 때문에 땅이 따뜻해져서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주는 신이고 자연은 그 우주의 배우자로서 씨를 잉태하고 낳고 키우고 돌보는 여신이라는 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나는 악령과 그의 공통체와 그 자신이 종교에 대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물었다. 평범한 무리보다 많이 배운 우리에게 종교란 하층 계급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종교는 상상하기 좋아하는 무지한 자들의 정신을 맴도는 미품 같은 것입니다. 경건함에 관한 마음의 그림들은 마치 공중을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그 바람 속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건한 그림들을 일종의 사슬로 묶어두는 그들의 믿음은 고치 속에 있다가 나중에 나비들의 왕이 되어 날아가는 애벌레와 같습니다. 배우지 못한 이와 형제간인 그들은 날개를 열망하기 때문에 육체와 그 생각들의 감각을 초월하여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날 좀 봐 하며 뻐기기 위해 지상에 거주하는 이들 앞에 나타나 뽐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본 것만 믿고 우리가 만지는 것을 사랑합니다. 천사나 영은 처음부터 천사나 영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섭리 220항. 그리고 그는 자신의 첩을 만지면서 말했다. 내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보고 만지기 때문이죠. 다른 착각들은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창밖으로 던진 뒤 한껏 비웃으며 몰아냅니다. 나중에 나는 그가 동료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시끄러울 정도로 큰 소리로 웃으며 대답했다. 가장 높은 꼭대기에 창공이 있다는 것 말고 천국이 뭡니까? 태양 주위를 배하는 점 말고는 천사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대천사들이 무리지어 사는 꼬리가 긴 해성 말고는 대천사란 또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개구리와 악어가 악마로 변하는 늪지라는 것 말고는 지옥은 또 무엇이지요? 그러한 천국과 지옥의 모습들을 벗어나는 소리는 무엇이든 무지한 대중으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 높은 성직자들이 꾸며낸 헛소리입니다. 사람들은 평형을 유지한다. 그들은 천국에서는 선과 진리를, 지옥에서는 악과 거짓을 받아들일 자유를 누린다. 천국과 지옥 537항. 악령은 자신이 인간이었다가 사후에도 악령이 되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치 지상에서 살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채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뱉고 있었다. 영은 지옥에 이끌어 들어갈 때 중간 연계에서 들었던 모든 사실을 잊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사후의 삶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도 그는 이렇게 비꼬았다. 그것은 상상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무덤 속 시체로부터 나왔지만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존재가 사람의 환상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부르는 이야기 같은 것이죠. 이 말을 듣자마자 나는 소리내어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악령이여, 당신은 미쳐버린 나머지 제정신이 아니군요. 지금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인간의 형상 아닙니까? 보고 말하고 듣고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지만 한때 지상에서 살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사후에도 이 연계에서 이렇게 살아있는데 지상에서 했던 말을 또 그대로 하는군요. 그때 그에게 기억을 떠올리는 힘이 주어졌다. 기억을 되찾은 그는 부끄러워하며 탄식했다. 아, 내가 정신이 나갔군요. 이제 하늘 위 천국을 본 기억도, 거기서 천사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걸 들은 기억도 납니다. 나는 그 모든 진리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죠. 이제 나는 그 기억을 붙잡고 지옥에 두고 온 동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나처럼 부끄러움을 느끼겠지요. 그리고 그는 동료들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부르리라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의 기억은 다시 망각의 강에 휩쓸려 가버렸다. 지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예전처럼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어 나에게서 들은 말을 정신 나간 소리라고 불렀다.